오늘처럼 정말 감사한 날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평화를 베풀어 주셔서 올 한 해도 평안히 보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마지막을 넘어 내년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020년도 약 한 달 남았습니다. 남은 2020년도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으로 나병이라는 피부병에 걸린 9사람이 나음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나병은 문둥병이라고도 하는데 살이 썩어가는 병입니다.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몸이 점점 떨어져 나가고 죽어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온 이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희망적인 빛을 본 사람들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향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죽음이 있는 길입니다. 그래도 그 과정 가운데 중간중간 이 마을 저 마을 들어가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아프고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십니다. 이번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신 이들은 나병 환자 10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은 소문을 통해 예수님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고 계실 때 나병 환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반가운 마음에 뛰어와서 맞이하는 게 아니라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 높여 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나병이라고도 하는 한센병이 전염이 잘 되지 않는다고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달랐죠. 살이 썩어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곱게 보고 넘어갈 리 없었습니다. 그들을 만지거나 그들과 살이 닿게 되면 전염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러한 경험을 몇 번이고 경험했겠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싫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가까이 와서 맞이해도 상관없으셨겠지만 그들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자신들을 싫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습관처럼 멀리서 예수님을 뵙고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 높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나병 환자들의 요청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여운 자들, 고통 가운데 외치는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그 율법들을 살펴보면 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살펴보면 피부병이 있던 자들은 자신들의 병이 다 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재판하는 역할도 하고 제사 드리는 역할도 했지만 병이 나음을 확인하는 의사의 역할도 했던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갑니다. 하지만 아직 몸이 완전히 나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예수님께 의심을 품었던 사람은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경험해온 바, 만약 그들이 몸을 보였는데 나병이 낫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그들의 믿음이 통했던 것인지 성경은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심 없이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인 이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혐오를 받으며 멸시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들은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다른 누구의 말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권위 있는 사람이 그들에게 병을 낫게 해주겠다고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이들이 믿고 제사장에게로 향한 것입니다. 그들이 믿었기에 그들의 몸 또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믿음에 비추어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만을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멋져 보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며 내가 신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결국 내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며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 좌절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잘 사는 길은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우리의 원함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다만 여러분께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의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나병 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말씀에 의심 없이 나아갔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나아간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병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에게 도착하기 전에 그들의 병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순종하자 그들의 원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듯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서 계신 삶은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 우리는 다만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삶도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 같이 15절에서 16절을 살펴보면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기록합니다.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단 한 사람은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차별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나병 환자의 사마리아 사람, 이는 다른 나병 환자들보다 2배로 고통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도 놀라시며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1명밖에 없느냐? 여러분이 듣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 한 사람의 신앙도 귀하고 중하나 나머지 9의 영혼도 살피시는 주님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나음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머지 10명의 사람이 나음을 받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 또한 믿었기에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나머지 9사람과 다릅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음을 받은 후 하나님께 나와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가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드리지 않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들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빛이요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음을 받은 이후 그들에게 가장 먼저 비춰진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낫게 해주신 예수님입니까? 둘 다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들 자신의 나음을 받은 몸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거치고 한결 나아졌으니 이제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순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을 제외하고는 의미를 잃게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드렸던 그 한 사람 외에 다른 이들의 순종은 그저 한때의 믿음에 불과해졌습니다. 다만 한 사람, 다시 돌아와 감사드렸던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만이 그를 구원하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먼저 바라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만이 낫게 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음 받았음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좋은 일에 취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닥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따릅니다. 하지만 가장 기쁜 순간, 절망적인 상황이 지나간 순간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겨를 없이 기쁜 순간을 즐기는데 모든 시간을 써버립니다. 혹은 어떤 일을 해냈을 때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뤄주셨음을 잊어버린 채 자신만 바라보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머지 9사람을 향해 탄식하며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머지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절망적인 순간뿐만 아니라 가장 기쁜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어느 순간에서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가 아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애나골의 성도 여러분, 현재까지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잘 이겨내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힘든 상황이기에 더욱 하나님을 찾으며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끝난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절망적인 상황이 끝난 이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여전히 곧은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매 순간, 매 상황, 매 시기마다 감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추수감사에 대하여 맺게 되는
진정한 열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애낙골의 여러분이 추수해야 할 신앙의 열매일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올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올 한 해 참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활동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만큼의 열매를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앞으로의 미래도 모두 주님께 달린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나아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